여러분 어디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아주 쌀쌀맞은 냉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환대를 받아본 적도 냉대를 받아본 적도 함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그 주일이 되고 나면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몇 군데를 다녀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나가는 거는 좀 피차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특별히 이제 아주 큰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또 가게 되면 또 너무 평안하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 대신에 은퇴한 목사를 자꾸 찾는 것도 그렇게 덕이 되지 않고 하니까 보통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더 이제 그 교회, 원래 섬기던 교회 나가는 것을 좀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많이 나가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들이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섬겼던 노회의 어떤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젊은 부목사 한 분이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잠깐 뵙겠습니다 하더니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더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치 무엇인가 얻을 게 있어서 온 분 취급을 하면서 이제 이 봉투 받으시고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참 그 목사님이 그 봉투를 받고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서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은 노회에 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현역에 있는 상당히 이제 그 노회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큰 교회인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명예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명예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하도 따뜻하고 감사해서 그 교회를 명예원로 목사로 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또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예의를 갖춰서 그 목사님께 대접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소문이 이렇게 잘 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가서는 참 쓰디쓴 냉대를 받고 또 한쪽에 가서는 그 정반대 어떤 환대를 받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이런 수치스러운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마음속이 복잡해집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솟아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때 그때는 또 전혀 다르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면서 그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환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특별히 이 어린이를 환대하듯이 라고 하는 어린이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상황인데,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명성은 절정에 달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100% 확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분은 왕이 될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치유함을 바라고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기 원하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의 엄마가 됐을지 아마도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하는 이것은 아이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마도 그리 큰 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병이었다고 아마도 병명에 대해서 어쩌면 이야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 그런 큰 병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힘이 들어요 란다거나, 뭐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서 힘들어요 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질병은 끝없이 많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도 그러한 질병들을 볼 때 부모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심을 바라고라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쳐주심을 바라고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명성 높으신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것이 기회다. 이때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의 병을 고치자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거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단을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당시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자리에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나 귀한 존재이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감히 어른들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 아이들은 그저 한쪽에 있는 존재로 치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끼어든다라거나 하게 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그 상대의 부모를 의식해서 그냥 한두 마디 정도는 들어주지만 자꾸 끼어들게 되면 애들은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선생들과 함께 성전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12살은 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나이보다는 좀 넘어선 나이입니다. 당시 12살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올 만한 그런 아이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아이들은 감히 너희가 여기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어디 애들을 데리고 나오나 라고 하는 그런 사회 관습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편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중차대한 시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큰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쿠데타와도 같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큰 일을 위해서 가시는데 어디 그런 일 정도로 가지고 우리 주님의 앞길을 막아, 나와, 그러니까 저리 비켜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은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반응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꾸짖었고 예수님은 그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종의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그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노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꾸짖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히브리식 문학 기법인데요. 제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을 마가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꾸짖었고 예수님은 노하셨고 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사용된,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이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뭔가 아랫사람들 또는 권세로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꾸짖었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였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을 넘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득이양양하고 어떤 하나의 점령군 비슷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자기 자신들은 왕이신 주님 옆에 서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방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노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의 본질적인 마음을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느냐? 왜 그 아이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단순하게 아이들이 고침을 받으러 나왔던 축복을 받으러 나왔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결핍된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결핍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 여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이 먹습니다.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고 무엇이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라고 해서 이 상황 가운데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배경을 이해 못하고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아이들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본문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은 그 모습을 결코 배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뭐나 된 것 같이, 저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에 너 뭐 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니들이 지금
그 무엇인가 굉장히 된 듯한, 무엇인가를 얻은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너희의 모습과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아이들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받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아이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아이들이 왔을 때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진 그 낮은 자세, 그 낮은 자세로 붙들었을 때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앞쪽에 9장 33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죠.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12명 안에 자기 자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서로가 같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받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무래도 그것은 내가 맞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어 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잘남, 서로의 공로, 그래서 차지하게 될 자리도 내가 더 클 것이다, 내가 더 큰 자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한편에 앉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그 어린아이, 그런 그 어린아이라도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겸손함으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태도가 바로 당신에게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오만한 자세, 높은 자세, 교만한 자세, 그런 자세로 내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마치 너희가 나인 것 마냥 꾸짖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을 받드는 그러한 자세로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것이 그 아이들을 당신이 직접 안고 그들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계에서도 랍비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자세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러한 자세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만 2번 나와요. 마태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뭐 오라, 내게 나오는데 금하지 말라 라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안았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어른들은, 사회적인 신분 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었어요. 제가 한 6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60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어릴 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외가를 다녀왔어요. 외가를 다녀오는데 읍내에 있는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꽤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외가에서 다녀와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곳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뭐 이제 조그만 녀석이, 뭐 시골에서는 그래도 한 너댓 살, 대여섯 살 돼도 아주 열심히 잘 빨빨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먼 길을 가니까 아이치고는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셨던지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등에 업혀본 게 그게 유일한 경험입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애 안고 옆에 장 본 거 들고 하는 거,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가도 남편이 안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들고 아내가 업었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을 입구쯤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니, 난 좀 더 업혀갔으면 좋겠는데 왜 내려놓으실까? 왜 내려놓으셨을까요? 남들 볼까봐. 남들 보면 무슨 그 사내가 애를 업고 가?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한 60년 전, 50년 전 이때도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 고대에 어떻겠습니까? 랍비, 아주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은 메시아도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안아? 이거 자체가 위세스럽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아이를 안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마가복음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편견 없이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장 미천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안고, 당신에게로 나아오는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주님의 태도 자체가 중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서비스업에 속하는 그 대기업에서 5년차 이상 되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하라고 권했다 그래요. 회사 형편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유급도 아니고 무급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좀 쉬었다가 오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영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또 그런 대기업이 또 있고 한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아주 초대기업이죠.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우리도 그 대기업 못지않게 성과를 내고 있는 어느 기업처럼 우리도 성과급을 달라 하고 그 노조가 말하자면 이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파업을 하겠다고. 근데 사회적인 여론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좀 진보적인 인사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노조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노조도 있죠. 정말로 필요한 노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조차도 결성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큰 회사의 노조들 같은 경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이미 벗어나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인 세상은 지나갔죠. 대부분의 집안에서 그럴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편 같은 경우가 집에서 서열이 가장 낮다, 강아지보다도 낫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가장 그 서열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 결핍된 사람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갖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마음의 고압적인 어떤 자세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압적으로 대할 만큼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 가세요 하니까 무주에 고구마 캐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핏 드는 생각이 아유 그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 입에서는 아주 굉장한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고구마 캐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세상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분배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약자들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그들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그들을 낮춰보고 약자처럼 어떤 군림하는 자세처럼 그렇게 갖는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굴하게 구는 것도 참 사람이 생각해 볼 문제지만 나보다 힘이 없고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 마냥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자세가 아닌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대할 때에 주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당신의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환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사회적 약자, 나보다 약한 사람, 그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환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환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5월 한 달, 5월의 첫 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